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똑같이 예수 믿고 살면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불행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부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시대의 안타까움 중 하나가 있다면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감사를 잃어버려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늘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국의 성서학자인 매튜 헨리는 감사는 더하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입술에 감사가 넘치면 기쁨과 평화가 넘쳐요.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 마이너스와 같아요. 이미 주어진 것도 빼앗겨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지난 6개월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정개혁 성경을 보면 신구약 성경 합쳐서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196번이나 등장을 해요. 구약에는 132번, 신약에는 64번이 나와요. 39권 중에서 가장 많이 감사가 언급된 것은 시편입니다. 신약에서 감사가 64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은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감사를 가장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고 신약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언급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왔을 때 아버지도 그 아들 다윗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형들도 그 존재를 인정하지 못했어요. 가족들에게 철저하게 유명당한 사람이 또한 다윗이에요. 그래서 어떤 납비들은 시편 51편을 근거해서 다윗은 사생아다라고 표현해 놓기도 했어요. 사실 다윗은 부모님들로부터 버림받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와 형제들로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에도 오랜 세월 동안 또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생명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발 한 번 뻗고 편하게 잠을 자간 적도 없어요. 어디를 가든지 사울의 군대가 덮쳐서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위협 속, 두려움 가운데 항상 동굴 속에서 지내는 삶을 살았어요. 아이러니하게도 구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 감사를 가장 많이 말한 사람이 다윗이라는 이야기죠. 바울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또한 어디가 있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에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어요.
하지만 그는 어디를 가든지 전도하다가 돌에 맞고 배가 파손되고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배고픔의 위험, 헐벗음의 위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수치스럽게 누명까지 쓰기도 했어요. 안타깝게도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무려 4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감옥에 투옥되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의 대가가 감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목배임을 당해 죽음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을 교회와 개인에게 보내면서 입을 열 때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다윗의 삶을 통해서,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절대적인 환경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사는 도대체 어디로부터 나올까요?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는 어떤 삶을 볼 때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지. 어떤 사람이 되어진 일을 봤을 때, 야, 이건 정말 감사하는 게 맞아. 그런데도 놀랍게도 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아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를 합니다.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아이들도 손자도 모두 다 노예예요. 노예는 자기 미래를 계획할 수가 없어요. 저도 면밀하게 내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질 수도 없어요. 절망과 어둠의 연속입니다. 자녀를 낳았는데 천하의 똑똑한 천재라 할지라도 노예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요? 이유는 노예이기 때문이에요. 제 아무리 기가 막힌 기술과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는 소망이 없어요. 왜요? 노예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리 외모가 충출할지라도, 아무리 기가 막힌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430년의 삶은 소망이 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힘으로, 자기 계획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마땅히 감사해야 할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사는 잠깐이었습니다. 출애가 한 날 밤 잠시 감사했고 곧바로 저들의 입에서는 불평불만이 뛰쳐나왔어요.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한번 보세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길입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언제 떠나야 할지 모릅니다. 게다가 온통 사방에는 적들이 우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날마다 그들을 먹이시고 입혀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도 곡식을 심지 않았는데도 40년 동안 메추라기와 만나로 인해서 모든 배고픔을 해결했어요. 광야길을 걸 때에, 탈진할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내어주셨어요. 무기도 없고 군사도 없고 전략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적들과 맞닥뜨려서 싸울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맞지 않을까요? 이 정도가 되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마땅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릴 내용, 이유 너무나 충분하잖아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건건 불평합니다. 툭하면 원망합니다. 불평과 원망이 아예 입에 배어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 정도면 감사해야 되지 않냐 생각함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감사하지 않았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감사하기는 비정상적이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관한 말씀인데 말세에는 감사하는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감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정상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드리는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범사에 감사는커녕 늘 불평하고 불만으로 가득 차여 있을까요? 비록 그것이 말세의 중요한 특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진 주인의 특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중인데 왜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어떻게 하면 내 삶에 늘 범사에 감사가 넘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오늘 설교의 주제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야기한 것이 뭐냐? 너희 삶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그런데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이야기예요. 감사가 차고 넘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감사의 내용이 아니에요. 감사의 이유가 아니에요. 감사가 내 삶에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중요한 진리는 올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믿음의 관계를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감사는 다름 아닌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 즉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흔들리지 아니하고 똑바로 서 있다면 그 삶이 어떤 환경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는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삶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라.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먼저 믿음에 굳게 서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시종여일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그 삶에 감사가 넘친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특징을 보면 먼저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더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은 오늘 또 본문에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넘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가득 찰 정도가 아니죠. 뭡니까? 콸콸 흘러 넘쳐라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시간 맥주교를 통해서 과거에 드렸던 형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콸콸 흘러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그 은혜의 바다에서 감사의 찬양을 부르면서 힘차게 노를 저 소망의 항구를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감사할 일이 무엇인가를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감사의 제목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이 어쩌면 시시할지도 몰라요. 왜 그러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많기 때문에,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깊이 생각해서 감사할 내용들을 적고 또 적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감사할 내용을 많이 나열나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사실을 빼버린다면 감사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 동기 다 빠뜨리는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에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진실하게 감사가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인간적인 견지에서 보면 참으로는 공고한 삶을 살았어요. 그에게는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속에 늘 언제나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골로새서를 가리켜서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고 부르요. 그는 지금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는 언제나 감사가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는 감사의 생활을 하라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 17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부터 17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고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이 구절도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서 절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충만했고,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이 사실 앞에 감사가 넘쳤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구원하사 영생,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범사에 항상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비결이에요. 그렇다면 누가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은 예수 안에서 분명히 행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로 더불어 동행하면서 그 예수의 모습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게 감사예요. 우리가 주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감사는 언제나 믿음에서 표현되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병이어의 기적 한번 살펴보십시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예수님은 앞에 놓으시고 축사하셔요.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렸어요. 그 뒤에 무리에게 나눠줬어요. 그러자 장정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뒤에 감사한 게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먼저 감사했어요. 예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결과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고 난 뒤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바라보면서 먼저 감사했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면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기적을 똑똑하게 목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박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단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똑바로 서야 돼요. 말씀대로 우리가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가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린 저절로 믿음의 열매,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입니다. 축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고 불평의 문으로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감사는 늘 가불하고 염려는 늘 호불하는 거예요. 비록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전적으로 믿고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진정 기쁘게 해드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방법이에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마음 속에 감사가 가득 차게 되면 입만 열면 감사가 튀쳐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속에 감사가 가득 찰 때 저절로 우리 몸에는 감사하는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는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우리 삶 속에서 차고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낭비가 아니에요. 감사는 결코 손해가 아니에요. 감사는 언제나 은혜와 축복의 전주곡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감사는 늘 항상 더 큰 감사를, 더 큰 축복을 불러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에 크게 서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무슨 생각이 떠오르든지 결코 흔들리지 마시고 그것조차도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에 굳게 서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함을 넘치게 함으로 인해서 늘 항상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적과 기쁨을 체험하는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넘치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선하고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넘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세움을 받아 심는 대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조금 넘치면 입만 열리면 저절로 감사가 튀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에 감사하는 행동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성도들이 범사에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기적을 체험하는 아름다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